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잠자리가 달게 하시고 깰 때마다 복되게 하시되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해결의 열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게 사. 어두운 내 눈 밝게 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어둠 내는 어둠 내는 밝혀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내 기쁨 얻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의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신약성경 162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으니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장애를 누구의 죄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보게 된 것을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징을 행할 수가 있느냐고 그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불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자신이 인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즉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좋고 나쁜 분의 차원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구원은 하시지만 심판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오라 하고 혼란을 겪습니다. 아닙니다.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한 심판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에게 곧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다양성을, 양면성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는 야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느냐 심판자로 보느냐 한쪽 면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양면을 다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때에는 한꺼번에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씩
한쪽 면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먼저냐 심판이 먼저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방편입니다.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뭘까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본다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와 같이 처음에는 영적인 진리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지각을 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정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 때문에 주님을 거절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이 역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장애인일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보게,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자 그 주변에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요?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우리가 시각장애인일 리는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도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전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자신이 자신을 심판한다는 면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고요,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니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안식일에 진흙을 발라 고쳐주심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할렐루야, 나도 눈을 뜨기 원합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아니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적인 차원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감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적 자만심으로 자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육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완고함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탄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라고 탄성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8월의 주에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겸손은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뽐내지만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본다고 하는데 정작 보지 못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아닙니까? 주님, 자랑하고 뽐내지만은 사실 빈궁하기 그지없는 영혼의 소유자들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일마다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주의 팔로 안으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도우심이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속회로 모여야 될 터인데 속회로 모이지 못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속도원들,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성도의 기도가 권세인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광복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